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약한 자를 돌아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본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는 지면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와 장래에 범하는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허물을 고발한 오늘 본문 이 3장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8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선지자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또 9절로 12절에는 사마리아의 멸망과 그 멸망 중에 구원될 소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에는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와 각종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행자지하는 인생을 심히 가증히 여기시고 그에게 심판의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시다거나 그들에 대해서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알다라고 하는 그 의미, 언어에서는 선택이라는 것, 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교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만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교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만민 가운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처럼 따로 아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만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또 그들과 교통하며 그들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신들이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은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족속 가운데 뛰어나거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가장 작은 족속 중에 하나일 뿐인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족속을 택해서 그러한 큰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엄청난 특권을 누린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누리되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기는커녕 자신들이 하나님께 아신바된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다음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살려주며 너희 허물을 묵과하고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의 책임,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응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특권을 주신다면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독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그들이 모든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더 징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독 악하거나 불경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처럼 크나큰 고난을 당한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주어진 큰 책임,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지만 특권에 따르는 만큼 이 책임만큼은 엄중히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 신약 성도들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신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 특권을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 누구도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소망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또한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은 주장하면서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고귀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결국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책임을 오늘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3절에서부터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향한 9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아모스 자신의 심판 선언의 동기와 당위성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합친 후에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모스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뜻이 지금 일치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 아모스 자신의 심판 선언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뜻이 서로 달라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과의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이행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뜻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곧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일치시키기보다는 자기 뜻에 하나님께서 일치시켜 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기대는 그릇된 것인가 동시에 어리석은 것이고 더 나아가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내면이 죄성으로 부패하여 있고 그 지식 또한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이를 앞세우는 것이 옳습니까? 멸망의 길, 죄와 사망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모를까? 의롭고 진실한 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절대 선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유일하게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가꾸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간 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결같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또 방주를 예배해서 온 세상이 멸망하는 중에 구원받았던 노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일컬음 받았던 이 아브라함,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시 주변에 휩싸였던 이 7년의 대기근 가운데서부터 애굽과 그 주변국들 그리고 그 형제와 그 가족들을 보호했던 요셉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일컬음 받으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는 자,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참으로 복된 삶,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같이 다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지속해 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된 삶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8가지의 질문 때문에 그리고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의 심판 선언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모스의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살만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당시의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임한 재앙은 당시 국제 정세상 불가피한 일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아수르의 살만에셀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의 어떤 의지, 계획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했다고 해도 그 배후에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또한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르쳐서 창조주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또 모든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섭리는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역사를 다 포괄할 만큼 크고 광대합니다. 아울러서 성경은 길가에 자라고 있는 이름 모를 들풀도 그 포기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암시된 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또 바벨론에 의한 이 남유다의 멸망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어느 것 하나도 단순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일이라도 또 사소한 일이라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재됐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의 원인을 알고자 할 때는 그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뜻을 비추어 범사에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환경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광대하시고 더 섬세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고 사는 이들, 어찌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들,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살펴보시고 오늘 마땅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지 듣고 그 삶으로 옮겨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을 굽히시게 하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제단을 성령님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과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오늘은 날이 갈수록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성숙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과 위로로 승리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그래서 다시금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한 생명력을 부어주시사 날마다 영원한 믿음주의로 승리하는 복된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가시와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고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친히 저희 삶을 주관하셔서 굴곡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갑절의 소망을 부어주시사 이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